진짜 능력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창조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순리를 아는 것과 같아요. 예수의 정신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그 삶을 사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치를 가지고 이것이 옳은 진리니까 세상은 아니라고 해도 이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실함. 세상이 강조하는 삶이 있어요. 그 역행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 나타난 삶의 형태는 뭐예요? 순리가 영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자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이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특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을 했어요. 떡을 떼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해야 될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앰모스피어 네 번째 시간. 말씀의 적용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앰모스피어 시리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공기들이 있어요. 영적 공기들. 그 공기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소망과 호흡의 공기로 우리가 바꿔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하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의 성숙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공기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대현 전사님 피아노로 빨리 가보세요. 가보세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C major 한번 쳐보세요. C major. C major. 저희 전사님들은 뭐 피아노 치라면 다 칩니다. 할렐루야. 자, C major, major 이렇게 밝은 코드,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major 쳐보세요. 예. 밝죠. 마이너 쳐보세요. 마이너. C 마이너요? C 마이너. 벌써 느낌이 어때요? 아까 메이저. 내 기분이 메이저 이렇게 가자. 자, 마이너 한번 쳐보세요. 마이너.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C2. 메이저 2. 7. 이게 다르다. 여러분 구별이 되시죠? 예.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공기들이 있어요.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기분이 좋았을 때,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내 생동감이 있을 때. 여러분 직장에서도 벌써 직장이 뭐 성과를 내고 으쌰으쌰하고 잘하면 벌써 그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 막 눈치 보고 기분, 이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왜 느끼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젠 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앰모스피어 시리즈를 통해서 에덴에 처음에 인간을 두신 그 생명의 공기를 우리가 경작해 나가자는 거죠. 바꿔 나가자는 거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키자는 거죠. 아멘. 이 교회도 좀 그런 분들, 이 교회 자체가 그 생명력 있는 공기가 가득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던 분들이 와서 다시 소망을 찾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늘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거 실제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13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과 또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언약의 상징인 것이죠. 다른 어떤 민족과도, 어떤 이방 민족과도 하나님 언약을 맺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과는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장자처럼, 어떤 증표처럼, 처음에 어떤 기준점처럼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고 신약은 그것이 전해진 이방인까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은 손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다.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막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손수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돌판에 손수 쓰신 모세가 갖고 있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에도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 아마 그런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두 돌판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 그 모세죠. 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뜻대로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언약을 기록하여 쓰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언약. 근데 그 돌판에 기록된 언약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다른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언약.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죠. 하나님 측면에 이 설명대, 이 말씀에 입각하여 본다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 결혼은 어저께 우리 두 분도 하셨지만 어떤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결혼식이란 이벤트지만 사실 결혼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둘이 이제 결혼이 언약인데 언약된 신분으로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실제적인 결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아내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언약은 맺었어요. 두 돌판은 가졌지만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바로 밑에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신약의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한 번 더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직접 쓰신 두 돌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아마 그 돌판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로 이방인들과는 다른, 너희와는 내가 다르다 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그 만족감도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깬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그 새 언약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두 돌판이 아닌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쓰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두 돌판의 언약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두 돌판이 아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 새 언약이 명명되어 있는데 그 새 언약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생각에 넣어주겠다. 우리 생각에 새 언약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된 언약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돌판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이 두 돌판을 가지고 그 삶에 그것들을 적용하여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적용하지 않고 소장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두 돌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 돌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이 돌판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 두 돌판에 있는데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소장만 했을 뿐이지 그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도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돼요. 큐티 100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 큐티, 여러분이 큐티 묵상하신 그 묵상이 내 삶 가운데로 적용되지 않으면, 내 삶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내가 뭐 원문을 알던 원어를 알아서 성경을 깊이 봐도 하나도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돌판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럼 너희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적인 공기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속사람이 엉망인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우울함, 분노, 좌절, 어려움들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기심, 질투, 탐욕.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처럼 소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 안에 적용되고 있어야 되는데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신 거예요. 두 돌판을 너의 삶 가운데, 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전혀 적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혼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 깨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고 하나님도 깨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맺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 뉴 커버넌트, 너에게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을 어디에 쓰겠다? 생각과 마음에 쓰겠다. 새 언약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그 개발자가 좋은 실험을 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적용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어떤 특허를 갖고 있으면 중요한 것을 발견해서 특허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알고 갖고 있어도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기록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되는. 오늘 한국교회,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다 알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낸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자녀 문제의 어떤 현상일 뿐이에요. 뭐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현상.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연단으로 그것을 두지 않는 한,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삶이라면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소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라면 보셔야 돼요. 왜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건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오늘 성도들 안에 믿음이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오늘 저희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있다. 지금 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 속에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음란물을 마음만 먹으면 음란물 접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있어요. 정말 엄청난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경쟁 시대, 경쟁 사회 속에서 조금만 여러분 한눈을 팔면 이만큼 막 뒤처지는 뭐 그런 엄청난 압박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오히려 세상에 함락당하고 잠식당하고 있는 그 이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말씀이 벌써 이 기독교 채널에서 나가고 가피풀 같은 그런 많이 그냥 나가. 맘만 먹으면 유튜브에서도 맘만 먹으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자들 맘만 먹으면 여러분 지금 다 올라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엄청난 설교들 들을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들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삽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못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들었는데도 왜 못 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적용이 안 돼서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킨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적용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변화는 이 적용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 적용되어져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해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압박과 두려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려워도 3개월만 적용해 보십시오. 그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질 것입니까? 발을 띄는 적용을 한 사람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를 돈 사람, 적용한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듣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일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이 듣는 마음의 기록에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뭐가 많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적용이 많아야 돼. 적용이 없는 여러분 묵상은 의미 없습니다. 적용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조명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해.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백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복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적용시키는 건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말씀을 소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면요, 그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말씀 읽고 말씀을 깨닫고 참 좋아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알았다는 거 말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뭐 도끼인 객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안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우월감이에요? 내가 남보다 성경 조금 더 알았고, 내가 남보다 성경 조금 더 알고, 와, 깨달았네. 깨달음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까? 깨달아서 못 삽니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았어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좀 알고 믿으세요. 우리가 그거 알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어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단 말이야. 그 원리를 따라야 돼. 그게 순리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마음이 순복의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반항과 거역의 마음이 아니라. 보세요. 적용시키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를 못했어요. 근데 믿음이란 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날 건강이 좋아져야지. 아무리 백날 그 고민하면 뭐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이불 밖에 나와서 운동하는 곳을 가야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세요? 아무리 좋아져야지. 살 빼야지. 아무리 그렇게 말하면, 생각만 하면. 그 뛰기 싫은 런닝머신에 내가 올라가야. 저는 런닝머신에 올라가는 게 막 나와의 승부예요. 그게. 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올라가야지요. 그리고 삑삑삑삑 해서 6 하면 막 5를 누르고 싶은 마음인데 6을 눌러서 막 올라가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어떤 유명한 비즈니스맨이 있으세요. 어저께 우리 호주에서 온 하간사님이랑 그런 얘기했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감당한 분이에요. 천문학적인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흘려보내는데 이분이 제가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만 불을 1불처럼 쓸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 안 말씀하시면 1불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 10억 몇십억 있어도 그걸 1불처럼. 이분의 간증은 그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나를 훈련시키는데 힘들었다. 내가 10,000불 그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100만 불을 내가 1불은 내가 편하게 쓸 수 있잖아. 1,000원은 내가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100만 불을 1불처럼 쓰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비즈니스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것 때 초청해서 그런 노하우를 들으려고 하면요, 이분은 와서 어떤 강의만, 제가 선교지에서도 이분 강의를 들어봤어요. 어떤 강의 하시냐, 비즈니스 미션 강의하시는 어떤 강의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실제잖아요. 3일 내내 방언 강의만 하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강의만 하다가 본질인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말로만 킹덤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가 아니라 어떤 원리이죠. 원리. 이 문이 축복의 문이다. 아무리 축복의 문이라고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내가 열어봐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물과 기름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생명력을 결국 잃어갑니다. 오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 있지만 물과 기름처럼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 때, 그런 상태, 적용되지 않는 신앙은요, 말씀을 알고 깨달을수록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요. 이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치와 간극으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내가 아는데 내 행동은 그렇지 않아. 그것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간극이 생겨요. 그 불일치가 우리 신앙이 침체되는 첫 과정이에요. 불일치될 때. 그때 갈등이 생겨요. 그때 어려운 거예요. 결국 그 불일치는 우리의 영을 흐릿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신앙과 믿음이 되게 계속 갈등만 하는 거예요. 적용 안 하고 갈등만 하고. 이 갈등이 지속되면요, 영이 흐려져요. 영이 흐려지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침체로 들어가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굳어진 상태를, 딱딱하게 굳어, 생각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굳어.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망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영이 굳었다는 건 생각과 마음이 굳었다는 거야. 융통성 하나 없죠. 지혜도 없죠. 그냥 하는 족족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굳어 있는. 여기서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복수할 생각. 이게 정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요? 꼼수를 생각하는 머리. IQ가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뭐가 높아요? 잔머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단련을 안 하면 뭐가 높아요? 영적인 영역은 다 죽고 혼의 능력만 높아져요. 잔머리, 기술 이런 것만 높아져요. 그런 사람들이 사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어 보여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잘못된 적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용을 하되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영역의 적용을 환경이나 외부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적용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두 돌판 바깥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은 어디에 적용됐어요? 우리 내면에 적용됐어요. 생각과 마음 안에. 구체적으로. 자, 그러므로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리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리고 말씀을 읽었어. 그런데 그 견고한 문제가 꼭 여리고 상황 같아. 그래서 그 견고한 문제에 대해서 이 여리고의 상황을 막 대입하고 적용합니다. 아, 저 견고한 문제야. 저 여리고와 같은 상황은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사실 좋은 적용 같죠.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사람. 저 견고한 여리고 같은 저 사람만 무너지면 지금 되는데, 무너지면 이게 뭔가 열리는데, 그 사람을 놓고 막 적용시켜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 바깥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디에 적용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리고의 말씀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었던 어떤 여리고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바깥의 상황으로 인한 여리고가 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무너질까? 나는 연약한데? 나는 어떨까? 이미 이 내면 안에 이 마음은 뭐냐면요, 뭔가를 비추어내는 기능을 해요. 이게 마음이에요. 물처럼. 이게 비춰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마음 안에. 아무리 겉으로 뭐 잘 살고 뭐해도 마음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은 이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에덴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마음을 경작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바깥에 있었던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 현상으로 인하여 여리고와 같은 현상, 여리고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내면 안에 비춰진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깥의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될 것이 뭐예요? 내 내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여리고가 먼저 무너져야 바깥의 여리고가 무너져요. 왜? 이 안에 믿음만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바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바람은 마음에서 갖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다. 실상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는 바람이 여러분 unstable하면 뭐죠?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이룬 자가 그 사람이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바람이 충족해질 때 현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다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깥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여리고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리고로부터 왔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안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뭐 손톱 한 번만 쳐도 여리고 무너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비춰진 내 내면의 여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이 사람이 두려운 상태로 백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미 마음은 다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다 뺏겼는데 내 마음 안에 내 자녀들을 향해서 온전한 축복의 마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내 자녀를 보면서 계속 불안한데 어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내 자녀에게 그 기도가 먹히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내면 안에 적용이 돼야 돼.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는 걸 보고 왜 남편만 얘기해요 목사님? 내 아내가 변화되는 걸 원합니까?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 내면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 이거. 내 내면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내 자녀를 향한 두려움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남에게 다 적용하는 데는 선수들이라 이거예요. 저 목사님이 여리고고 저 사람이고 저거고 한국교회가 있고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새 말씀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기록해. 두 돌판이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내가 새 언약을 기록했다. 이게 언약의 펑션인데 기능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제 아내 예전에 성전에 있을 때 저기 몇 년 전에 교회 건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이야 정말 여리고와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아무 답도 없어. 너무 뭐 거대한 성처럼 느껴져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지? 이 문제 어떻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 막 마음은 낙담되고 어렵고 힘들고 뭐 교인들 다 청년들밖에 없었으니까 뭐 기대할 건 없고 재정적으로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금식도 해보고 근데 이게 뭐 도대체 이 불안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제 동역자 BT 사역자 중에 제 동역자가 있어요. 그 동역자 부인이 갑자기 전화하면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막 저 같지 않았나 봐. 누저리 제가 주저리 막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평신도에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화정에 있는 그 핸드폰 문제 때문에 그 핸드폰 가게에서 전화를 받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평신도 음성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목사님 왜 그런 말 하세요? 나도 모르게 막 주저리 나온 거죠. 그때 제가
봤어요. 아, 여리고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었구나.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자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내면의 여리고가 막 무너지니까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한 그 시점이 바로 그때예요. 건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화정역 광장에서, 건물이 없어도 광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그렇게 예배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목사만 두려워했어. 성도들은 성도들 막 갈등, 나 이 교회 떠나야 되나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야. 이야, 그렇구나. 내 내면이 문제예요. 내 내면의 여리고가 그 문제, 상황의 여리고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요, 기도가 바뀌어지고 담대함에 내 마음에 담대함이 들면서 진짜 상황의 여리고가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 골리앗 문제 있습니다. 똑같은 적용이에요. 다윗이 상대한 골리앗은 실제로 외부에 있었지만,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의 형상과 존재감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건 분명할 겁니다. 골리앗을 만나기도 전에 여러분 그 마음 안에, 그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지만 그 골리앗의 형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까? 마음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군사들은 마음 안에 골리앗에게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돼요.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골리앗을 정리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내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제거하기 전에 마음 안에 있는 골리앗을 제거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마음 안에 있는 골리앗, 싸워보다가 누구에게 몇 대 맞았으면 내가 그걸 이해가 가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면의 골리앗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골리앗은 이미 다윗 안에서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는 사실이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가 어떻게 되겠느냐? 상황은, 현실은 마른 뼈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데려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앰모스피어를 맡겨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의 중심을 물으신 것과 똑같아요. 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에스겔아, 이것을 보면서 너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지금? 주님 물으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골리앗이 있습니까? 폭풍이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가 있습니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몽골이 어떻게 되겠느냐? 미들리스트가 어떻게 되겠느냐?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열방을 변화시켜 주길 원합니다. 이 열방을 바꿔주길 원합니다. 중국을 바꿔주시옵소서, 일본을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웨슬리 아닙니까? 웨슬리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목회 선상지가 없었어. 목회할 수, 감리교의 어떤 창시자 같은 웨슬리, 목회할 곳이 없었어요. 목회할 곳이. 이제 목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상황에서 던져낸 것이 뭐예요? 세계가 내 교구라는 거야.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내가 청할 교구가 없지만 내가 목회할 교구는 세상이다. 온 세계가, 이것이 감리교의 중요한 표 아닙니까? 웨슬리의 표 아니에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리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신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 마음이.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한.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 마음으로 믿은 거죠. 사방으로부터 생기 앞으로 올지어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과 상황 앞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가꾸는 존재고 다스리는 존재고 움직이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좋은 환경이라도 그것을 지배하는 주인의 내면이 엉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집을 막 금으로 막 치장을 해도 그 마음이 지옥이라면 어떻겠어요? 그게 금이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곳에서 일어나는 공격, 하드웨어만 좋죠.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컨텐츠들은 지옥이에요, 지옥. 갈등, 분열. 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공기를 변화시킨 사람이 외부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향유옥합을 깨웠던 마리아를 알 것입니다. 향유옥합은 어떤 것이었어요?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이것을 보고,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판단했습니다. 야,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돕지.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뭘 보신 것입니까? 그 향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삶이에요. 이 여인의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깨어드린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향이 바깥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이 진동했겠어요. 그 향을 맡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내면 안에 있는 향을 맡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향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면의 향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인들입니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내면이 그래서. 오늘 나의 내면에는 어떤 향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겉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고 행위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늘 내 내면 안에 시기, 질투, 두려움, 좌절, 낭망이 있다면 그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이 제거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이 내면이 제거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뀝니다. 마음 먹는 것이 바뀝니다. 감정과 정서 상태가 바뀝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 어떤 일에도 감동 안 해. 얼굴 표정 막 이러고 막 어른들 막 이게 막 몇십 년 동안 이게 굳어 있는 거 얼굴 표정. 이게 여러분, 저희 교회 오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얼굴이 달라져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이제 러브팀에게 사진을 찍으려고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의 얼굴이요 밝아지고요, 피부 톤이 바뀌어지고 색깔이 달라져. 이게 우리 교회 조이풀의 거룩한 성형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면 얼굴이 밝아졌나? 달라요.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고 언어가 달라지고 축복해지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여인의 내면의 향유옥합을 통해서 바깥의 향유옥합이 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내 내면 안에 그 일도 일어나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 내면에 적용하십시오. 모든 일은 그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